이 시간 시편 20편 1절과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서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0편은 다윗 왕이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과 주고받으며 기도했던 내용을 기록한 시입니다. 백성들은 다윗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 왕을 위해 승리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자랑이고 하나님 앞에서 대적들은 넘어지고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하게 설 것이라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면 믿음이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양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대의 인생을 그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라고 조언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조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지를 가진 사람은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 달리기를 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 새벽을 깨워 달리기를 하라는 의미라고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인식이 바뀌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과 표정이 달라집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에 드롭박스라고 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파일 저장과 동기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 기업입니다. 이 드롭박스의 창업자 중 한 명인 드류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단 한 번의 성공을 위해 준비하라.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그가 던져준 조언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많은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 중에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성공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그런 일이 모든 것에 성공하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와 성공,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된다면 실패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단 한 번의 오름, 단 한 번의 승리, 단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발걸음을 나아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디언에게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왜 기도하면 꼭 비가 온다고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누군가 이 질문을 인디언에게 물었을 때 인디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반드시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디언들은 가뭄이 왔을 때에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서에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니 무려 3년 6개월 동안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고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충분한 비를 머금고 그 땅의 기갈을 해결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뜻으로 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잘난 것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다스리고 있던, 그가 치리하고 있던 그 마을에 과부 하나가 그 재판관에게 내 원수를 심판하여 내 권리를 찾아달라고 그에게 청원합니다.
재판관은 처음에 귀찮아하면서 한동안 그 과부를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과부는 그 재판관에게 자신의 이 간청을, 이 청원을 들어달라고 계속해서 졸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재판관은 이 과부가 계속해서 나를 귀찮게 하면 내가 힘들어서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귀찮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 과부의 관청을 들어줘야겠다고 이 불의한 재판관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삶의 태도를 바꾸면 삶의 모양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 믿고 행동함으로 삶의 모양을 바꾸어냅니다. 하물며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삶의 태도를 바꾸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의 연합된 기도는 그들 나라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지도자가 다윗입니다.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도 흡족해 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고르게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특별하게 편애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것을 가끔 듣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있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모질게 대하시는 경우를 성경에서는 매우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애하시고 이스라엘 외에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방 민족들은 너무나 모질게 대하십니다. 그들의 부족을 절멸시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과 백성들이 드리는 그 연합된 기도를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십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 볼 21장 21편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승리의 노래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왕이 공동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가기에 앞서서 군대가 출정하기에 앞서서 백성들과 군대와 왕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왕의 대적을 무찔러 주시고 왕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임금님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제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서 올리는 번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금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다스림을 받고 있는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에서 이런 기도가 일어날까?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서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에는 흔치 않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5절이 마음에 갑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의 승리를 함께 기뻐합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의 깃발을 높이 세워서 기뻐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왕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 왕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승리가 백성들 모든 사람들의 승리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왕과 백성들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패배하면 백성도 패배의 자인 것입니다. 고대에 패배한 국가의 백성들은 승리한 국가의 노예로 끌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왕의 승리가 곧 자신의 승리가 되어지고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마음 한뜻으로 왕의 승리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 왕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도록 그들은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승리는 우리 가정의 안녕과 평화를 지켜줍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승리는 학교의 질서를 잡아주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직장에서 사장의 승리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직원들에게 주어지고 직원들에게 경제적 안정과 고용 안정성을 누리게 합니다. 국가에서 대통령의 승리는 국민들을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하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의 영적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고 성도들을 더욱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는 우리의 권위자들에게, 우리의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지도자들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다윗 왕을 위해서, 다윗의 다스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리고 이런 백성들의 기도에 다윗 왕은 그 자리에서 감격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기도에 이렇게 화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대적들은 엎드러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섭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실 이제 아는 것이 아니겠죠. 다윗 왕은 위기의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위기를 극복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온 백성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혼자가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백성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고 응답하여 주셨고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적들은 전차를 자랑하고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까지 나와 우리 백성을 돌보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밖에 붙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약간은 반강제적으로 끌려다니다시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었다면 그들은 이제야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스스로 그 하나님께 납득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꿋꿋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우뚝 섰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를 하나님께 신뢰를 담아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과거가 있습니다. 현재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하모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왕과 백성이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노래합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멘. 나와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름다운 합창을 부르거나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연합하고 마음을 통한 노래가 울려 퍼질 때 그 감동을 우리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연합하고 그 연합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모여져서 부르는 그 합창의 하모니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영혼이 울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는데 믿음의 마음과 뜻이 통한 것입니다. 백성과 왕이, 온 민족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당시 이들이 함께 했을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한 마음으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인들과 백성들과 왕이 한 마음으로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아마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둘려 있을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곳에 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더욱 큰 승리와 기쁨의 노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함께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늘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앞에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다가올 수 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들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주위에 있는 우리의 권위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학교와 직장과 일터와 교회와 가정과 그 모든 곳에서 우리의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함께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